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이러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쓴 게 아니라 총독이 예수님 앞에 쓴 거죠. 총독이 예수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총독이 지금 있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 총독 앞에서 심판. 우리가 그러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총독이 아주 위에 있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는 재판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언제나 왕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서 이제 있을 때 그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은 해주시는데 이제 대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이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고 막 거짓 고발과 이런 말을 막 할 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총독 빌라도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빌라도가 말하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많은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총독 빌라도에게는 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요, 총독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그러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총독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보면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총독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도 내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이었던 그런 고넬료라든가 또는 뭐 정말 그 주님 앞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예는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직분이 이렇게 어떠한 직분이라도 그것보다도 진리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나는 내 백성 유대인을 나는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거야. 이런 어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정말 메시아인가 봐. 유대인을 구원하는 메시아 여러 마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님이 빌라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이 말 저 말 아닌 말로 막 예수님을 향하여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털 깎는 자 앞에 있을 때 털을 깎는 이 주인은 굉장히 기뻐요. 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다 몸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그것을 자기가 힘들도다 어떻도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지금 말을 해봤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알죠. 빌라도가 하도 거짓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종교 싸움이고 시기 질투해서 넘겨준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데 이 듣지 못하느냐. 너도 말 한마디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론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장로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 27장 전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뭐 별말을 다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어떠한 자인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명절에는 한 사람을 이렇게 놓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바냐, 이 사람이 유명한 죄수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18절에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시기 질투를 해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자기가 예수께로 막 몰수해 가서 백성들이 할 때 시기에서 예수를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요. 빌라도도 알 정도로 이것은 정말 너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총독이 재판석에 이제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도 살려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그 아내가 아마 이 총독과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재판을 나갔는데 아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옳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애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자기 남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잘못 재판해서 지옥에서 펄펄 뛰는 거를 보았다면 이 아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이 아내가 정말 남편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 사람을 보내서까지도 절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재판을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분은 옳은 분이라고, 당신 이 사람을 잘못 재판하면 큰일 난다, 절대로 이 재판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정말 잘못된 어떤 판단과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심판의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만약에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꿈으로 보았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저 옳은 사람 예수, 그리고 그것을 잘못 재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꿈에 애가 탔는지 하여튼 온몸이 땀이 흥건하게 젖도록 그냥 꿈속에서 몸부림을 하고 너무너무 생생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말 재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정도로 이 빌라도는요, 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급박해요. 예수님이 재판에 이제 사형 이러면 십자가형 그러기 바로 전이라 예수님은 피고로서 아주 참 급박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급박한 게 아니라 총독 빌라도가 급박해요. 총독 빌라도가 진리 가운데 서서 이것을 바로 재판을 하는가, 아니면 재판을 잘못해서 오판을 해버린다면 빌라도는 영원히 하나님을 자기가 재판하는, 심판하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그것도 온전한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 오판을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빌라도가 설 수 있어요? 빌라도가 그 재판한 기간이요,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AD 26년에서 36년 이 사이 한 10년 정도를 빌라도가 재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 빌라도가 그러니까는 총독 자리에서 한 10년 있었던 거죠. 10년의 총독 자리를 위해서 지금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재판하는가? 10년의 그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빌라도로서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방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이 다 모여요. 6월절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총독으로서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 민중이 막 반란이 일어난다든가 폭동이 생기다든가 그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것은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죄 지은 게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몫을 줬지만 그것은 예수님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을 빌라도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 종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종교인들이 시기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주님 앞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내조차 와서 그 사람을 좀 그 옳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할 때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태워야 될 때예요. 이것이 너무나 이 총독의 아내는 아마 총독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참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고 여러분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자리, 지위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적어 놓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요 아주 급박하게 애태우면서 몸부림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무리를 보내서 바라바를 달라고 해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이렇게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끝까지 악합니다. 이 시기 질투는 이렇게까지 악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또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전부 와 하면서 바라바 달라는 거예요. 바라바. 여러분 무리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또 그런 말 합니다. 빌라도에게는 만일 당신이 바라바를 놓지 않고 이렇다면 예수를 놔준다면 예수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 뭐냐면 로마 황제밖에 우리 왕은 없는데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 로마 황제의 우리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예수가 왕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놔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건요 빌라도에게서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딱 잡은 거야. 그러지 않아도 빌라도가 그렇게 가이사에게 한번 찍힌 적이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또 잘못한 게 나오면 그리고 중요한 건 식민지 국가에서는요 반란이 일어난다든가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놔주고 바라바를
달게 하라. 이렇게 되면 민중들이 아주 막 폭도가 돼버려요.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서 이 빌라도가 굉장히 공공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총독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아무 일 없이 민중이 그걸 원해. 민중 전체가 바라바를 주세요. 바라바를 내놓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그런 총독의 어떤 자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가 정말 법관이 됐다. 그래서 그런데 법관으로서 모든 법을 집행할 때 제대로 잘 집행하기만 할까요? 때로 뇌물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잘못 집행하는 법은 자기가 혼자서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한꺼번에 연합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거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의사가 됐는데 의사의 그 모든 일을 잘못 집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말 어떤 병을 생기기도 해서 그 환자가 평생 큰 고통을 당하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법관이 됐어. 의사가 됐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국회의원이 됐어.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사는가?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바로 서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지위를 누리고 사는 거는 몇십 년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10년밖에 안 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총독의 자리를 누리는 것이. 근데요, 진퇴양난이에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민중을 막 이렇게 흔들어놔서 여러분 민중이 박수를 친다고 해도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것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아서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아주 오해를 받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랬다고 그러죠.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어떤 깡패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주느라고 그 아이들과 같이 살면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이제 뭐라죠? 의붓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두들겨 패가지고 얘가 싫어서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왔는데 이제 교회로 도망온 거죠. 그랬다가 이 아이가 중학생 좀 됐는데 한 열흘쯤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리 봐도 안 와요. 그러더니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이 아이가 양호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건강이 이제 여성 건강이 안 좋아진 그런 어떤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 그 교회에서 사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따갑게 쳐다보고 비웃고 목사가 막 이렇게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막 싸느라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냥 아주 소문이 선생님들 사이에 쫙 나버린 거죠. 그 아이를 세상에 그 목사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아이가 성병을 옮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듣고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계속 해줬어요. 치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아. 너 지금 중3이니까 고등학교는 이쪽 근처에서 가지 말고 좀 다른 쪽으로 가자. 그러면 너는 부끄럽지 않잖냐. 내가 그랬다고 누가 강제로 그랬다고 너는 부끄럽지 않잖아. 네가 좋아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럼 넌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고 말 잘했어. 괜찮아. 그 얘가 울면서 학교로 뛰어가가지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붓 아버지뿐 아니라 의붓 오빠가 있는데 그 의붓 오빠가 그때 군대를 갔대요. 근데 그 오빠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휴가 가서 너 그 학교 앞에 있을 테니 그게 나와라. 근데 왠지 그 오빠를 만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오빠를 따라가가지고는 그렇게 병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안 좋으니까 양호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홀딱 뒤집어 써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울고 막 가서 선생님한테 사실은 목사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괜히 그 오빠를 만나고 싶고 전에도 이제 폭행을 좀 당했었나 봐. 근데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얘가 이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학교가 홀딱 뒤집어졌어. 그런 목사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밝혀졌으니까 그나마도 그런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여튼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그 문방구를 지나가야 되는데 문방구 사장님이 얼마나 욕을 하고 아주 막 큰 소리로 그냥 지나갈 때 막 싫어라 해서 문방구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부담이 되고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다니기가 어려운 이런 어떤 시간을 보낸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어떤 기간 가운데 또 주님이 또 복음 계속 전달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복음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걸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이 빌라도의 상황같이 되었을 때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그런 사건이 턱 터진 다음에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큰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탁 터진 다음에 그냥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펄펄 뛰고 막 이러는데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밤 잠도 못 자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왜 하루하루 이렇게 평안한 날을 주신 게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날이 바로 준비해야 될 날이에요. 요셉이 7년 풍년 때 모든 곡식을 많이 모아놔요. 5분의 1, 20%를 걷어서 그 20%를 걷어도 워낙 풍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20%씩 걷었다가 없을 때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쌓아놓은 곡물을 다 끄집어서 전부 다 이렇게 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아무 별일 없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환난과 그런 모든 상황이 있어도 요셉처럼 이 큰 악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요셉이 탁 잘라서 그렇게 이제 당당히 보모도 당당히 그냥 감옥으로 그냥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3년 정도 지날 때는 그대로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그 기도하는 아버지 야곱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와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이것이 끝까지 승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이 생긴 다음에 그때 이제 막 누구를 찾아 막 날 놓고 기도해 줄 사람 누가 있을까? 목사님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세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나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얻어다가 먹는 것보다 내가 밥할 수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기도해서 그 영적 능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빌라도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정말 아내를 못 얻은 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아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까지, 그러나 그게 이 총독의 아내의 일반인의 마지막 한계가 여기밖에 안 돼. 자기 남편을 끝까지 확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확 이끄는 거는 크리스찬이라야 돼. 크리스찬 중에서도 진짜 크리스찬이라야 돼.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의 길로 확 끌 수 있는 사람은 열심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다 그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다른 걸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제 손해는 뭐냐면 집에서 편안하게 안 쉬는 게 좀 손해라고 친다면, 그것 빼놓고 난다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러한 건강도 있고 그런 시간도 있고 여건도 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야말로 가장 좋은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될 수 있는 거고, 손주들이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그런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에 빌라도가요,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그 말에 그냥 할 수 없이 아주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우리의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회생활을 정말 죄임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여 우리 가족들이 죄의 자리에서 죄를 생산하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그 작은 에바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게, 구조적인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그래서 그 에바 가운데 있는 여자가 그렇게 아주 그냥 난리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요, 아무 성과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을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무리에게 물 가져오느라 손을 씻겠다. 그래서 자기는 손을 씻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이걸 좀 많이 좀 묵상을 했어요. 손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편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재판은 예수님을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건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 이걸 인정했어. 개인적으로는 인정했지만 공적으로는 그걸 선포하지 못했어요.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재판이 아니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빌라도가 총독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총독으로서 재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나 개인으로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공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끌려갔다. 그런 상황으로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불행이고 그게 너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이 빌라도가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이번에 가이사에게 그냥 이 총독 자리를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이렇게 재판할 수가 없다. 만일 그러면 나중에 빌라도가 굉장히 처참하게 그 총독을 이제 잘리게 되는데 그럴 줄 알았으니 몇 년 더 그 자리를 어떻게 좀 들어주려고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이 가운데서 빌라도가 자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공적으로는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내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잘난 것 같이 그래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만 하면 끝이지 자기 자손들한테까지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요. 뭐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학살당한 거는 그 당연한 그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요. 나 유대인이야 이 말 할 수가 없이 얼마나 피난살이에 얼마나 학대를 받고 민족이 어디냐 해가지고는 그 유대인들이 그 평생 후손의 후손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빌라도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무죄, 나는 좀 무죄하다고 할 수 없어. 왜냐면 공적으로 자기가 재판을 해버렸잖아.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정말 아닌데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데 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어요. 나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당해. 너희가 지금 예수님 피 못 박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피 흘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사형을 처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짊어져야 되냐. 너희 몫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다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이렇게 죄 짓기를 할 것이 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죄 짓게 하는 건 뻔한 일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분이 죄를 짓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아무튼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죄를 짓는 아주 그걸 분명히 드러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인사살 하듯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분이.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신앙생활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 또는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말 이런 말로서 이렇게 또 한 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지도자가 만들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너희가 당하라 이런 말 안 했으면 그렇게까지 아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당할 겁니다. 아주 이렇게 자기들이 아주 결연히 말을 하지만 결국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운명이 돼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왜 하필이면 그 죄를 짓고 그 죄의 피를 이렇게 돌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 복을 좀 주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고 저와 제 자손에게 주세요.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기도와 그런 중심이기를 바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자녀가 있어요. 주님 앞에 뭔가를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혹시 뭔가를 주실 것이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복은 나만 받고 그 모든 죄는 내 자손에게 그건 아니잖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바라바가 결국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이 그 죄인은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왜 넘겼냐면 바로 빌라도가 재판을 그렇게 했잖아요. 공적인 입장이고 공적인 지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계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내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이렇게 파놓은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예수님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빌라도에게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회는 언제 얻느냐면 좋은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수많은 사역을 3년 반을 행하신 거 빌라도가 다 듣고 알았어요. 그때가 빌라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마지막까지도 빌라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빌라도며 그 아내며 다 그냥 진감인가 이렇게 하다가 기회가 놓쳤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날이 또 기회예요. 이날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시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가정에 문제가 펑 터진 다음에 또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떡하지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큰 어려움 속에서 와 생명 건졌어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큰 어려움이 아예 안 왔어. 그 큰 어려움이 아예 안 왔어. 그게 더 좋지 않은가요? 그게 더 좋지 않아. 아예 큰 아주 사고가 생겼어.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갈비뼈가 다 부러졌는데도 살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다 났어. 아유 기적이야.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아예 갈비뼈가 하나도 안 나갔어. 그런 큰 사건이 없었어. 그러면 더 큰 기적 아닌가요?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님으로 그렇게 나에게서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